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아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성탄 주일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이 어떤 이유가 있고 나에게 어떠한 생명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주일을 맞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으면 뭔가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는데 웬 생뚱맞게 마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같은 은혜로 같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인물 중에 한 명인 마태, 레위, 세리였던 레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양교회에 와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라는 곳에 아울리츠를 간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이제 장년부와 또 목회자들과 함께 간 적이 있고, 말레이시아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울리치를 갈 때 사실 제 마음이 또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아울리치를 갔을 때 한결같이 현지인들이 저와 저희 팀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갔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섬겨주러 갔잖아요. 어떤 청년들은 약간 여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가벼운 마음, 좀 무거운 마음, 또 정말 우리가 은혜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들은 늘 한결같이 우리의 그 선교 행위들을 굉장히 감사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결같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먼 한국에서 이 나라까지 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이 많은 것들을 전해 주시고 재정을 투입하고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사랑을 전해 주셔서 복음을 전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또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원주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제 투박해요. 저희가 뭐 사랑해서 이렇게 막 가까이 가서 안아주고 이러면 뭐예요 쌤? 가세요. 막 징그러워요.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눈빛 가운데는 다음에도 또 와달라는 뭔가 이 메시지 레이저를 쏘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저와 같은 기억을 하는 친구들은 그 눈빛을 잊지 못해서 이번에도 꼭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오셨다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오셨다. 누군가가 나 한 명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이곳까지 나를 위해 와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을 신방할 때도 어떤 청년들은 굉장히 이렇게 제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다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저는 그냥 뭐 운전해서 가면 금방 가는 건데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때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오셨다라는 의미가 이와 같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심. 우리가 느껴야 할 기쁨, 내가 가져가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그들이 품었던 마음가짐과 동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오늘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구나라는 기대와 설렘과 감사의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잊고 지내다가 성탄만 되면 떠오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지.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주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이것보다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의 홍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오늘 꼭 이곳에 임하신 예수의 은혜, 그 탄생의 기쁨의 의미를 바로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레이시아 분들이, 베트남 목회자들이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오셨지라는 사실만으로도 크리스마스가 그냥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운되어 있습니까? 만남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뚫어버릴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은혜,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성탄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태, 이제 헬라식 표현으로 이제 마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히브리어 방식으로는 레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둘이 같은 인물이죠. 이름이 다를 뿐인데 이 레위라는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목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성탄의 의미와 또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전통과 선입관을 깨트리시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좀 개혁적이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선입견들에 대해서 가차 없으셨습니다. 전통이어도 잘못된 거는 깨트리는 용감한 개혁자셨어요. 전통의 파괴자셨습니다. 탄생부터 파괴적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파격적인 일이 드러나면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에 태어나실 것 같습니까? 서울 장충구의 신라호텔 스윗룸 같은데 오실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 제가 오늘 오전에 영화부 설교를 하고 왔는데 말구유에 왔다는 걸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얘들아, 예수님이 저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힝거리는 그 말에 그 먹이 주는 집에 왔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곳에 오실 수 있었을까라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파괴적이셨다. 형식을 갖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이 많죠.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많죠.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득권을 갖고 안주하려는 것은 쉽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주님은 부딪히고 비판하고 개혁하는 일을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다. 마태를 부르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예수님 부르시기에 적합한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하면은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잘 나가는 인물 같죠?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세리하면 어떤 인물이었냐? 성경에 세리라는 인물이 2명 나옵니다. 마태와 삭개오예요. 세리장, 특별히 삭개오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나쁜 삐리리 같은 놈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목회자였던 제가 봤으면 나를 부르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애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직업으로는 이제 랍비 선생님이셔서 정결한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어울리셔야 할 것만 같은데 오늘 식사를 누구랑 하셨습니까? 세리들과 약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과 늘 마주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보 자체가 삶 자체가 파격적이셨어요. 우리 대통령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파격적인 행보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선거운동 하실 때. 예수님도 그와 같은 행보를 걸어가셨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를 부르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부름받을 자격이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할 자격, 봉사할 자격, 사역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없지만 부르신 거예요. 죄로 가득한 우리지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믿음을 주셨죠.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기쁨을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자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두 번째는 더 웃깁니다. 마태의 반응이 전 더 놀랍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르시죠.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더니 갑자기 그가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이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리역을 걸어가다가 제가 이제 그래도 목회자니까 이렇게 딱 뭔가 여러분들을 뒤에 같이 이렇게 모시고 또 걸어가면서 청년 한 명을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면 저를 누가 따라오겠냐고요. 그렇죠?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근데 마태는 바로 따라갔다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뭔가 굉장히 강력했거나, 두 번째로는 마태 가운데에도 뭔가 찔림과 기다림이 있었거나,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도 구원자셨고 마태도 뭔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바로 주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정말 이 죄를 탈출할 수 있는 힘, 끊어낼 수 있는 힘, 결단, 의지, 도움이 필요했어요.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나를 불러주시니,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주저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건 즉흥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선 딱 두 구절인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이렇게 못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마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궁금했던 나의 신앙의 그 질문들 가운데 오늘 이 2021년 크리스마스의 성탄주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그 궁금증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 그동안 교회에서나 관계를 통해서나 목회자를 통해서나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으로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내가 그동안 너무 상처가 많았는데,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오셨군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내 의지로 끊어내지 못했던 이 죄악들, 오늘 예수의 힘을 빌어 다 끊어내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들이나 또 성도님들이나 혹시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 예수를 믿지 않고 잠시 멀리하는 이런 신자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아주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오해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정말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멀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알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마음 가운데 오늘 마태와 같은 그런 생각이 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 나를 불러준다면 내가 다시 달려갈 의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불러주시기 위해, 무엇으로?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멈출 수 있는 결단의 은혜를 보여야 된다. 죄를 끊어내는 결단들. 이제 알았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힘으로 멈출 수 없었지만 오늘 주님이 그 죄를 이제 끊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결단하고 부름받자마자 전혀 갈등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박차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성탄에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콜링을 받고 또 감동을 받으신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레위와 같은 은혜, 결단, 행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푼다. 성탄은 기쁨이에요. 만남은 기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솟구쳤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이길 힘을 얻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는 잔치를 벌이죠. 아주 기쁘고 행복한 큰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우리가 24일 성탄이 되면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단절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정신은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마음을 다해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잔치를 망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사실 의인은 없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희망 속에서도 절망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희망 속에서도 망함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이 성탄절에도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 줄 알지만 아직 죄를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죄와 세상 쾌락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핑계와 트집을 잡고 예수를 공격하죠. 그건 요즘이나 옛날이나 예수님이 오신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이 직접 계시지만 예수님이 직접 계신 그 잔치자리에도 굳이 와서 트집을 잡죠. 불만의 제기를 하죠.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좋은 변화를 불편해하는 거죠. 좋은 대접을 제공받으면서도 집요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주님의 모습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 만약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또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 자들은 안 돌보느냐.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건강한 자들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지 않느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죠. 개혁이죠.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드십니다.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뭔가 개혁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뭔가 과거와 기득권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침착하게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혼인집 신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새 옷은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 거예요. 새 포도주에 새 부대를 넣는 것이에요. 내년 목양교회 표어도 이와 같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새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위기는 이제 지나갔으니 그때의 기억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때의 기득권에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전통은 깨버리고 새 시대를 향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전 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돼요. 새롭게 개혁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과 복음은 늘 재해석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뭔가 고여 있으면 덜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고여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재편성을 하죠. 고인물을 깨트리죠. 다 흩죠. 다 섞어버리죠. 누구라도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생명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수적 성장,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의 성장으로 바라보면 오해가 쌓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또 괜히 성장을 빌미로 이렇게 신학에도 이제 그러한 신학이 있거든요. 그 성장만을 꿈꾸려고 하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을 바로 해석을 해보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율법은 늘 재해석되고 적용되고 확장되고 비전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늘 확장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의 표어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더 자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온 지 벌써 3년이 이제 꼬박 지나가고 있어요.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저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돼요. 3년 전에 유 목사님이 와서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을 고집해야 돼. 이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이 없다고요. 거기에 얽매이고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장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는 가감히 버리고 떠나고 나아가야 한다. 하용조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라고 해요. 쓸만한 것도 버려라. 잘하던 일도 내려놓아라.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도 그랬었죠. 뭔가 삼성 90년대 초반에 전자 새로운 그 동력을 지필 때 무엇 빼고 다 바꿔라. 뭔가 성공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마인드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개혁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뚫어내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았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발목 잡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눔을 할 때 보면 성장하는 사람은 미래를 꿈꿔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 얘기 계속합니다. 과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미래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성장이 없기 때문에 과거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가 경험했었던 대학부의 생활들 좋았죠. 정말 좋았어요.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영광들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죠. 근데 그거 지워버리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그때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더 헌신하려고 하고 이것보다 더 큰 꿈을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 가운데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꿈을 꾸는 것들, 새 부대의 새 포도주가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집착하는가? 왜 자꾸 자리와 제도와 규정을 들먹이는가? 거기에 우리의 욕심과 기득권과 이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떠나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가 되는 거죠. 내적 변화와 인격적 성숙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비유의 이유는 무엇이냐? 변화할 수 있을 때 변하지 않으면 둘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인집에서 금식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뷔페 가서 혼자만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이 안 좋았을 때 몇 번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민망하고 그것만큼 불쌍한 경우가 없어요. 뷔페집 가서 잔치집 가서 먹을 것을 앞에 두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서러움.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둘 다 망치는 거예요. 잔치도 망하고 금식해서 민망하고.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떠합니까? 뭔가 빈티지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복고풍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언밸런스한 느낌이 많이 나는 거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둘 다 못 쓰게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그 죄를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거듭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도 다른 사람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를 부르실 때 마태는 즉각 응답하셨죠.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새 부대에 우리를 담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나은 2022년을 꿈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임원단을 구성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을 위해 힘을 쓰고 있고 많은 의견들을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다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어떤 새로운 것을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생각들, 청년부의 조직도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새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이 비전에 우리가 함께 힘을 쏟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의 어깨와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벗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또 그 주님의 새 가죽 부대에 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과 생각을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위로와 소망을 꿈꾸게 되는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